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지금 늘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안 되는 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한국 교회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자의 그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그 기자는 이야기하죠.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그 삶 속에 적용시킨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로들, 즉 이 시대 목사들 보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목사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 모습 저 모습 이유를 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지만 실제가 비대면 예배가 예배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TV나 휴대폰을 들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경건히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비스듬히 기대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 할 일 다 하면서 예배 보는 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첫째는 내 자신부터 회개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앞에 내 마음이 세상에 분주하던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믿음 자체들도 성도들에게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대면 예배라도 좀 더 내가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나도 목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에 우리는 참여할 자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되 억지로 치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양을 치되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내 양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뜯어먹고 그것으로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에 가면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목사로 바뀌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른 것으로 채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리 겉으로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람 마귀가 주인이 내가 주인인 형식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목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양을 내가 요리해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양을 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못 이겨서 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정말 진실된 찬양의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형식적인 예배와 성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카톡으로 연락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메신저로 여러분들에게 연락 옵니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일한다 합시고 전부 하나님의 그 궁전 성전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쪽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지붕에 석가래를 올려라 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당만 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전에서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고 나면은 무언가 내가 대단한 존재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무언가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 목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의 근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고 우리가 세상에 유혹돼서 이름은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은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자원함, 내가 스스로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양을 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양떼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갖다가 내가 지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안일한 믿음에 사단 마귀는 틈타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을 전부 마귀의 종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또 자기가 마귀에게 종으로 지금 이끌려 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나 신앙을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 맞아요? 마귀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자기가 지배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전부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결국은 자기가 지배하는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 되고 그 밑에 성도들은 다 목사의 양이 되는 꼬라지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이 내 양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무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떼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양떼를 지배해서 권세로 모든 권력으로 짓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떼를 바르게 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은 아멘으로 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던질 때 정말로 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권세를 쥐고 그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권위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겸손히 땅바닥에 낮아질 만큼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권력적인 말, 거만적인 말, 교만한 말은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게 성경 해석에 보면 대적한다는 것은 채찍질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치는 것 같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항상 내 자신이 성도들 앞에 내 자신을 낮추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고개 뻗떡 들고 감 지르면서 무언가 권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발을 씻기려 그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목자들도 그만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것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자들이 살아갈 때, 교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머리 쓰지 말고 오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보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시험 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불평 불만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죄악기로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라. 영적으로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들이대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나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또 우리가 져줄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하고 항상 성령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제기도 하듯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주여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유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욱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접해가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더러운 이득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에 휩쓸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 양떼를 바르게 치지 못하고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면 무조건 성도가 많아야 되고, 성도가 많으면 교회를 키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내가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잘못된 목자들의 마음이 그런 쪽에 있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을 지금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불러놓고 다 함께 지옥 가는 연습하실 것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목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바뀌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목사가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그 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부터 먼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면은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은 바로 서지 못하면서 왜 나라를 자꾸 불평불만하십니까? 그 불평불만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떼를 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